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아 히브리서 2장 14절로 3장 1절 말씀을 통해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인용 제목을 삼아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사에게 절정을 보내신 시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시작된 날을 종료주일로 혹은 고난주일로 칭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 어느 시간보다도 깊이 누리며 설교 후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받은 은혜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즉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지요. 구원받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여기서 매여는 붙잡혀 있는다는 의미로 노예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14절로 15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을 복음이라, 즉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을 믿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까?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는다는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될 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nothing이라면 죽음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제 가족들과 헤어져 함께 있지 못하면 섭섭함은 있겠지만 죽는다 해서 nothing이라면 죽음 자체를 맞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결코 결코 그렇지 않고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될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계에
갈지 모르겠다라는 그 세계에 대한, 죽음 이후에 맞이할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마음에 양심의 율법을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세상을 호령하던 왕도, 누구를 두려워한 적이 없었던 권세자도, 어떤 인간이라도 죽음 앞에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란 율법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 인생 이제 마감하고 끝이 난다라면 사후에 어떤 세계를 내가 맞이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NIV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새 번역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들의 이것이 현주소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현주소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단지 우리 앞에 놓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결국 한 번 맞이하는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는 무서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세력이라, 즉 죽음의 파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파고 들어와 우리의 영혼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7, 80의 인생은 결코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인생에게 무슨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코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언제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아닐까요, 여러분들?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죽는다라는 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삶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또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의 윤택을 위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도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인생살에서 만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죽음에 놓여든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거기에서 구원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의 문제가 놓이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온 원인이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죽는다라고요? 죄 때문에. 그 죄의 삭, 그 죄의 값으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에 쏘는 것은, 즉 사망의 원인은 죄요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에게 죄라는 문제가 와닿지 않는다라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있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이기 때문에, 사망의 삭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구원이라는 문제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굿뉴스요,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즉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면 이 말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여기서 나타나신 것은 성육신 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아멘. 그런데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이 나에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를 없앨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그 밑에 있는 8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사람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십시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곧 죄를 없애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옛뱀인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원인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앤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옛뱀 곧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절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예언되어져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그도께서 오셔서 옛뱀 곧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내가 너로,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뱀을 이야기하죠. 그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은 너가 여자와 한편이 되어서 여자를 사망에 들어가게 만들었지만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돌리시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파멸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사망에 들어가게 했던 그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무엇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그 권세를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사망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만 멸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진 사망의 권세는 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가 사단에게 권세를 가져다 준 것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올무가 제거하여져야 사단의 권세 또한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멸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은 죄가 없으신 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가지신 것은 죽으실 수 있기에, 그래서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생을 가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죄를 속하는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내린 죽음의 선고를 사단이 주관할 수 있는 근거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에서 하심이 아니요라는 말은 오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붙들어 준다는 돕다, 구원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을 죽음으로부터 돕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모세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아닐까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즉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구원자로 구별되게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의 행위로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은혜는 결코 인간의 어떤 반응을 보시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어떤 행위를 보셨기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현재적 사실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피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아멘? 아멘. 사망을 피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것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받을 썩지 않는 생명의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썩지 않을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힐 것을 당신의 부활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좋은 사상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고요. 인격적으로 행하신 그분의 사역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망이 패해졌고 이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나에게 드러나는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근거가 뭔가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한다라면 그 근거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그냥 감정인가요? 나의 그냥 내 자신을 믿는 신뢰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구원 사역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과 아울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역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목적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가져다 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즉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하여졌다라면은 죄의 싹인 사망이 나에게서는 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은 바로 사망의 원인은 죄인데, 그런데 그 죄 문제가 사해졌다라면은 우리에게는 사망의 문제가 폐해졌다는 것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어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나에게 사망이 폐해졌다는 것을 안 믿어져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지, 그냥 기독교적인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구원을 바라는 그 인격적인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 오늘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만 거의 100%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거의 90%는 다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죄가 사해져서 나에게 사망이 폐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30%도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기독교의 종교의 예수를 믿는 것이지 생명의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종교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신 사역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데 이분이 행하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믿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그분 안에서 사해지심을 내가 믿는다 이 말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사망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면,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에게는 죄의 문제로 찾아온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경의 진리 안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성경의 진리 안에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도 이제 보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왜 부활하실 이유가 없으신, 그럴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남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도 부활해요 이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믿는데 나의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이라고 목사가 말해줄 수도 없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그 사역의 결과가, 그 유익이 나에게 고스란히 증가됨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은 다 믿어요. 근데 결과는 나에게 미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능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역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즉 참 사람이 되심이, 이 말이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앞부분에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였다라면 17절인 이 본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셨어야
하셨던 이유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도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직이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가 인성을 취해야 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인류의 대표자로 행해야 하며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의 한 구성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중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죄가 인간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구속 역시 인간을 통하여 와야 하기 때문에 중보자는 반드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즉 중보자가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렇게 하심이 뭐하대요? 마땅하다라고요. 마땅하다.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과 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결코 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는 데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이 빛나는 의복을 입은 것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금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에봇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 앞에 서고 한편에서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로운 옷을 입고 계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의를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빛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로부터 거두어지게 하는 속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부터 거두어지게 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과는 다른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리는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2번, 3번 또 그렇게 드렸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여 자신을 드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 제사장의 사역으로 완전하게 완성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제사장직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네. 왜? 더 이상 드릴 제물이 없기 때문에. 왜요? 이는 그가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몸을 2번, 3번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9장 더 보겠습니다. 9장 12절 보겠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즉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년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2번 다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밑에는 25절로 26절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즉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나타나서 한 번에서 끝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와 함께 죄인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가라앉힌다라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는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심은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보다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또한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있습니까?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사해진다라면 당연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사망의 문제가 폐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그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내릴 죽음의 형벌이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두려움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통과하는 자요. 아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실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믿는 것이며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이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실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의 죄의 형벌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함이 우리는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사람뿐이셨다라면 그가 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한 사람의 대속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허락하신다라면 단 한 사람만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의인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진다라면 이 세상에는 구세주가 참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실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기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참된 대속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갓 인간 곧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다면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감당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감당하고 승리하신 이유는 그분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의 능력이 그분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버리시고 사람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38문에 보면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는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으로만 오시지 않았대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라고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신성을 지니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었고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인격과 희생에 무한한 권위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노예의 손에 있던 왕의 손에 있던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1여, 똑같은 똑같은 $100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목숨은 노예의 목숨보다 가치 면에서는 훨씬 더 큽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한 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창조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가치가 우리에게 부과된 영원한 형벌을 말끔히 없앨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분의 생명이 다른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를 지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의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희생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려면 하나님의 신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진리를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친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자신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을 볼 수 있었던 흠이 없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흠이 없는 인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신다?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죄를 짓게 되는 시험은 마음에 내재되는 죄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었지만 율법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던 죄가 없었던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여러 차례 봤던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에 완전하게 보이는 순종의 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인생을 가진 자임이 증거되기 때문에, 검증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의 율법의 검증이 통과되지 않는다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만족하는 속죄 제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 또한 죄의 형벌을 당신 자신이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291쪽입니다.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91쪽 5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들,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렸기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실 분은 한 분도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검증된 의가 드러나신 그분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증가되었을 때 우리의 죄의 책임을 그분에게 고스란히 다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 물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받아서 죄의 형벌을 받는다라면 너 자신으로도 이미 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공의가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공의가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증가되었던 그 죄책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값을 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죄의 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죄를 물을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의미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써들 죄의 형벌이 없다. 그 형벌은 내 아들이 이미 다 당했다. 그 사망을 다 당했다. 너에게는 더 당할 사망의 죄값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시면 사망을 패하기 위함이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뒤에 있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일어날 죄의 형벌이 다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있나요? 무슨 소식이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안 사랑스러워져요. 안 사랑스러워지십니까, 여러분? 안 사랑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를 안 사랑한다라고요. 안 사랑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안 사랑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사랑하며 이 순례길을 가여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는데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습니까? 시험을 안 이기기 때문에 고난이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은요, 고난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다 피해가 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울한 고난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시험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받을 때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떤 당해서 그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는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그 못 빼고 내려오라 했을 때, 그 시험 당했을 때 그냥 고난 안 당하고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시험을 그냥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다른 일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통하여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많아? 그런 말은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다라면 대제사장이신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18절 말씀은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슬라이더는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이란 아마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초점을 둔 말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앞에 절에 속죄사역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이 절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도 지금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일반이 아닌 고난 중에 당하신 죄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죄에 빠지도록. 근데 예수님은 그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셨지만 예수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의 고난을 다 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이요, 또한 이 땅에서 또한 연약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보고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며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귀담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그분의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서 함께라는 이 헬라 단어는 참여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은요, 그 밑에는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참고 있으면 그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였죠. 여기에 쓰인 참여함과 동일한 말이 바로 그러므로 함께하는 라는 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곧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3장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즉 위로 부르심을 말합니다.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근원이시며 주체이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죠. 또한 이 부르심의 수단도 영적이며 하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위로부터 말씀이 왔습니다. 즉 위로부터 성령이 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또한 그 목적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또한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불려집니다. 성도는 부르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나 육을 몸을 가져 있기 때문에 난예십니다. 아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혀있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누구 안에 참여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만 갖고 지체를 두고 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함께 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성도들 향하여 거룩한 형제들이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수혜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나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나요? 어떻게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해 주셔서 그 행해 준 사역에 우리가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말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믿음의 내용이요 선포하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이 말은 기본적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내신 자의 인격을 지니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사도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보내신 아버지의 인격을 죄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분 외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로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며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취하시고 친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대제사장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역할은 바로 사도의 역할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 즉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이 의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복음의 교리를 배우는데 게을리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배운 이 진리를 깊이 마음에 닿는 신앙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역할한 사도직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신 제사장직의 교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담고 묵상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이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종료주의를 맞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찬 예식이 더 풍성한 은혜의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